이제 제 2부 파트 2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증거한다, 우리라는 표현을 예수께서 쓰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트 1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서 내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우리로 이렇게 바꾸셨죠. 그런데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도 어떤 때는 나라고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보죠. 우리가 그 니고데모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죠. 그때 주님께서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근데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주님,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출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보세요. 이때는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기도 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라고 쓰셔요. 우리.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 보통 이 니고데모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혹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쓴 글들을 보면은 초점이 다들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거듭나야 된다. 뭐 그게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 다 간과해버리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우리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물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거듭남을 재설명하실 때 우리라는 말씀을 쓰셔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듭남의 그러한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이고 우리가 본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본 것이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셔요. 근데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안다, 우리가 본다, 심지어 다른 본문에서는 우리가 듣는다, 내가 듣는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조금 더 본문을 좀 더 들어갈 때 좀 보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셔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갈 때 볼 것입니다만은 이 거듭남을 말할 때 그때 이 거듭남을 말할 때요. 성경에서 사도들이 세 가지로 함께 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서 사도들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거듭남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이 본문을 잘 묵상하고 좀 상고하고 할 때 이 주님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곧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아까 제가 그 표현을 썼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서 구현되고 실현된 사건이다. 주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때 주께서 주님 혼자서만 그 일을 하셨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뒤에 우리가 더 볼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셨죠. 이건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곧 영생이고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를 거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목사가 되어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골격이죠. 골격. 맞습니다. 뭐 그게 뭐 잘못됐다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상에 대한 믿음의 그 이상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그 이상에 대한 이해가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할 때 기도했던 것들 있죠. 너희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원하노라. 제가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보면 좀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할 것인데 너무 교회 일에 이렇게 쫓겨서 교회 행정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설교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목회자 자신들의 영적인 깊이는 고갈되어 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죠. 제가 호주에서 세인트 앤드류 프레스비터리안 처치라고 그 교회 빌려서 그렇게 한인 교회 할 때도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스테판이었는데 아주 굉장히 호의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교회를 쓸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해주고 심지어 제가 한인들을 위해서 영어 교실도 오픈하자 했을 때 교인들 모아서 그 중에 또
영어 이 교육하는 그러한 코스를 마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제 팻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여수에 그 MTI인가 있어요. 그 선교사 훈련하는 곳. 거기 가서 매 해마다 가서 선교사들도 영어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스테판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매 해마다 한국에 가서 영어 교육을 하고 오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못 갔다고 그래요, 팻이. 예. 이제 페이스북에 문자를 보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것이죠. 근데 예, 그때 그 스테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국 교회 목사들은 예, 설교를 몇 번이나 하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예, 주일 아침, 주일 오후, 수요일, 그 다음에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또 신방. 깜짝 놀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준비하는 것에 매달려도 쉽지가 않는데 한국 목사들은 그 뭐 천재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냥 제 웃고 말하는데 제가 전에 어떤 목회자 그 모임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건 목회자들만이 아니에요. 예,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통상적으로 그 목회자들 모임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설교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바닥이 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또 세미나도 계속 하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행정에 너무 쫓겨가지고 목회자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깊은 것들이 더 깊어져 가고 더 넓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한 10년 이렇게 가까이 되어 가면 배운 것들이 이제 바닥이 난다는 것이죠. 참 그 슬픈 한국교회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제가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막 기도원 가서 무슨 신비한 현상을 갖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들을 조금만 더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주님을 알 수 있는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정도인가?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 하늘의 보좌에 우리로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있는 보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구현되고 실현됐거든요.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구절들을 앞으로 저희가 하나씩 볼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보좌가 이 땅에 구현되고 실현된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한 것이란 말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넓이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얼마나 더 넓어지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지간하면 제가 이런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 이런 것들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그 에고라고 하는 건요. 이건 뭐 저희 영어를 좀 익숙한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이기주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말할 때 에고이즘이라 그러죠. 그 영어 에고이즘이란 말이 이 그리스어 에고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라는 말입니다. 나, 나. 예, 그래서 이 그리스어 에고에서 라틴어 에고라는 말이 같이 나온 거죠. 같아요. 그래서 스펠만, 이 문자 모양만 다르게 발음은 같아요. 에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라틴어 에시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테르라고 하는데요. 이 파테르. 파테르도 라틴어로 갈 때 그대로 파테르 같습니다. 파테르. 라틴어는 일단 읽기는 물론 정확히 하려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좀 쉽죠. 그러니까 영어보다는. 그래서 나 그리고 아버지는 그래서 영어의 father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나와 아버지는 그다음 보세요. 한.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어에서 하나. 라틴어 우눔이라고 하는 거죠. 우눔. 자, 하나다. 그런데 여기 s나 수는 비동사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끝에 보니까 무슨 문자가 있죠. 이거 man이라고 발음합니다. man. 이 man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는 무스로 왔어요. 우리라고 하는 거, 무스. 그러면 그냥 하나다가 아니라 누가 하나다? 우리가 하나다. 라틴어도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이거 직역을 한다면 나와 아버지 그리고 코마를 해주면 더 좋고요. 나와 아버지 코마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이 부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번역보다는 조금 국문법에는 어색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다. 여기서 이 부분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나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곧 볼 건데 어떻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이신가? 그래서 주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그것을 설명을 하셔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으로 계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방금 여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38절에 계속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교통이라. 그래서 디바인 커뮤니온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교통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제 교통 그런 개념인데 주께서 말씀하신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러한 커뮤니온을 말합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교통이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의 그 축도를 보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표현을 쓰죠. 같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교통을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그런 교통.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커뮤니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성향들이 강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매우 중요한 뼈대지요. 그런데 또 한쪽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 이러한 거룩한 신적 교통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 혼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주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주께서 내가 하는 말은 영이다. 영이다. 우리의 말과 달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께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쓴 것이구나.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좀 깊이 들어가고 더 좀 넓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렇게 계셔서 서로가 서로 안에 계셔서 이러한 신적인 교통, 신적인 거룩한 교통 가운데서 나오신 거룩한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러한 신적인 교통은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나 17장에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이 땅으로 임한 것이죠. 그 보좌 안에서 그 보좌에서 가졌던 그 관계가 이 땅에 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거룩한 신적인 교통 가운데 하신 이 말씀은 이 땅에 실현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 아주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늘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죠.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역시 같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주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걸 믿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기본이고 뼈대가 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두 가지로 고백을 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러한 인성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을 하죠. 그 예수님의 신성이 어떤 신성이에요?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영으로 계신 분 아닙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또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이후에도 또한 영으로 계시죠. 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그 신성으로서 가지는 영적인 것들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한 자들은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가 됐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 보좌에서 가지셨던 그러한 거룩한 신성의 측면을 그러한 신성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으로 계신 아버지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역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신 아버지 안에 계셨다. 영과 영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믿어라. 이게 믿음의 요구 조건이에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조건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제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 안에 여기서 그 안에는 지금 요한복음 4장 12절에 문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도 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도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도 거한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이제는 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도록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전 강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슨 기도원 가서 뭐 신비한 환상을 보고 무슨 뭐 방언을 하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표시냐?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들 정리를 좀 하시죠.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늘의 보좌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한테는 너는 이 땅의 임금일지 몰라도 내가 이 땅과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했고 그리고 내가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을 내가 명령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라는 말씀을 동시에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서로가 함께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신적 교통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신적 교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에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구분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구분은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 분으로 계셔요. 한 분. 이걸 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체. 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협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뭐 하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신적 협약, 신적 의논을 서로 하시는 거예요. 신적 의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느냐? 우리한테 말해봐. 그런데 앞으로 일으킬 일을 하나님께서 구구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하늘의 보좌에 우리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로부터 사람의 몸을 입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내가 한 사람을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령을 내가 그 위에다가 함께 보내겠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혼자만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하시는 사역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일으키는 거룩한 신적 커뮤니언, 거룩한 신적 교통 가운데서 행하시고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은 영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신비를 묵상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서라든지 사복음서 읽을 때 어떤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것이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조용하게 이것을 큰 소리로 알리지도 않고 아주 조용하게 심지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측면과 함께 그러면서도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그 주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셨고 또 그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신 상태에서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그걸 믿으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 안에 그렇게 보내셔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적인 그 거룩한 신적인 교통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가지시는 그 거룩한 신적인 교통에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호자,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그 보좌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신적인 교통 앞으로 나아갈 자리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시되
그냥 하늘의 보좌에서 그리스도만 딱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그리스도 관계가 딱 끊어진 상태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그리스도 안에 역시 또한 함께 계셨고 그리고 성령을 그리스도께로 보내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보좌에서 가지셨던 신적인 교통, 그 교통이 이 땅에 그대로 온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구현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아까 제가 그렇게 했던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 어떤 그리스도를 볼 것이냐.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과 질병과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에 그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의전을 그 하나님의 보좌의 의전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다. 이 어마어마한 빛을 또한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고 더 넓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